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2장 사사기 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11절 12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에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약 한 반 가까이는 주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주지 않은 이유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호수아는 너희가 이 땅을 빨리 다 너희가 취해라, 싸워서 청취해라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우리가 1장의 앞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나 또 여호수아를 섬기던 그 장로들, 여호수아를 알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가 이제 다 죽고 난 것이지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첫 세대가 다 죽고 없어진 것이지요. 이 한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한 세대. 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온전한 교육을 받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승리하면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또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한 교육입니다. 아무리 지금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이와 같이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심으로 그 안에서 이 바깥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시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긴다. 바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앞으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는 신인데, 이 뜻은 이렇습니다. 주인, 남편 또는 소유자, 소유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가축을 잘 되게 하는 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아스다라우스는 여신으로 섬기고 바알은 남신으로 그렇게 남자들과 여자들이 어떤 신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알이라기도 하고 아스다로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던,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을 다 죽이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 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렇게 섬기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오직 여기 뭡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게 자기 소유가 돼요. 자기 소유. 우리가 북한의 김씨 일가를 보면, 김씨 일가를 할 것도 없고 그 나쁜 놈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종착점을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북한에 보면 모든 게 그 김일성이 자기 거에 대해 자기 거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도 다른 사람의 것이 없어요. 알겠어요? 자기 밑에 부하도 자기 것이 있으면 안 돼. 모든 게 자기 거야. 그게 바로 뭐요? 사단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사단마귀 새끼는 모든 게 자기 거야 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이 독재자들은 절대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인 바로 악인들은 공산당들은 바로 악한 영과의 동일한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 내가 언제 바알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아스라를 섬겼습니까? 이렇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날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스라를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자신을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모든 걸 자기 소유욕을 강하게 하는 사람. 또 뭡니까? 농사를 하는, 그 당시는 농사가 그게 산업입니다. 가축이 주산업이고. 그리고 오늘날은 뭡니까? 회사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바알이 꽉 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교회 안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영혼을 살려서 우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주여란 말은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고함지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내 영혼이 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 그럼 내 소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 소유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 소유가 없어야 이 육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내 소유욕이 있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들이 주는 교훈이다. 악한 영이 만든 종교다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내 기업이다, 내 소유다. 이 교회는 어떤 자기 소유를 개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소유 개념.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보존해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계산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 바로 바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알이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바알을. 그러면서 내가 하는 농사, 내가 하는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영혼 중심의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모두 육체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혼 중심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됩니다. 소유욕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가 된 영혼 중심인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욕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 바알인데 이게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육체적 중심이 사회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도 오늘날 이 바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바알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거룩성이 떨어지니까 이 원주민들을 다 죽이지 않고 놔두어서 이제 서서히 유혹이 되고 이제 어려움이 온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거룩성이 문제입니다. 거룩성이 떨어지면 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의 그 신들이 그 유혹이 우리가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이 복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된 것이다. 유혹된 것이다. 이런 신들이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런 신을 안 섬겨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먹고 사는 기본적인 복들은 다 주었어요. 다 줬습니다. 하나님 섬기던 날은 좀 더 잘 살고 안 살고 차이지.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다 먹고 살아요. 그거는 기본복이에요. 기본복.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월등히 잘 산다는 거지. 월등히 잘 산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섬긴다고 더 복을 주고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사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돼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유혹이 돼서 그러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열심히 하면 부가 오고 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복이 있어서 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절하여, 절한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복을 비는다. 그 신에게 가서 복을 빈다. 복을 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강구를 하는데 이 세상 신들은 특징이 뭡니까? 절을 함으로써의 그들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복을 비는 행위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신이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안 버리겠다, 교회에 내가 안 간다, 내가 안 되면 교회 안 간다 말 안 했는데 관계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토는 여신이다.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은혜를 받고 베드로 사도가 은혜 받고 아니야 삽비라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배신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안 믿니 이 배신 안 해도 거짓말 그 자체가 배신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자체가 배신입니다. 죄를 안 해도 그 자체가 배신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매우 분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면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분노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진노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따라서 점점 더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우상을 점점 더 많이 섬길수록 거룩성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점점 더 떨어지면 거룩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짐승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팔려가도 안 말단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14절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긴다.
자기 백성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식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뭡니까? 예? 옛날에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식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식으로 보이고 짐승으로 보인다고, 돈으로 보인다고, 돈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거룩성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짐승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짐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성이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일찍이 평양은, 북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당시에 참 지금으로도 100여 년 전인데 참 기적과 얘기 많이 일어나고, 평양 시내에 주일날이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상가의 문을 다 닫을 정도로 아주 부흥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들어올 때에 싸우지 않고 공산당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여서 그들이 지금 이 말씀대로 딱 맞습니다. 저 오랑캐들에게,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 그 오랑캐들에게 뭐요? 팔려가고 있잖아요. 여자는 넘어가면 90% 이상이 다 팔려가고 남자도 사실상 팔려가는 거예요. 일꾼으로 팔려가는 여자는 성노리기로 팔려가고 남자는 일꾼으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빨갱이 공산당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했듯이 그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입니다. 주일날은 다 안 믿는 사람도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이 나라가 말입니다. 박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는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도 옛날에 새벽경이 울렸던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한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죠. 100년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한 세대가 넘어가면 부흥의 역사를 모르죠. 지금 사람 젊은이들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했던 부흥회를 몰라요. 부흥회 모른다.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그냥 교회에서 교육적으로 교육받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 했던 성령의 기적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다. 성령의 기적의 능력을 믿음으로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았는데 교육적으로만 받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60대, 80대 이상 넘은 사람들이 죽고 나면, 70대 사람 죽고 나면 아마 저 평양의 본처럼 공산당이 와도 선두로 환영할지 몰라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 그 전에는 앞에서 배웠듯이 유다지파나 갈렙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는데, 이후부터는
대적을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전쟁도 거룩성 싸움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광야에 왔을 때에 거룩성이 아직 떨어지니까 교육을 못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거룩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가 계속적으로 영적 교육을 시킵니다. 영적 교육을 시킵니다. 계속 말씀을 전가하면서 영적 교육을 시키니까 그들의 거룩성이 회복됐어요. 거룩성이 회복되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전성합니다. 전성. 거룩성 떨어진 아이성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혼쭐 났지만 그게 거룩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거룩성이 순간적으로 떨어진 그 사람만 해가지고 다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회복됐지. 이 지금은 이제 거룩성이 전체로 다 떨어진 거지. 응? 나라 전체적으로 거룩성이 떨어지면 속수무책입니다. 몇 사람이 거룩성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성이 떨어지면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거룩성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나라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성을 꼭 높여야 됩니다. 거룩성은 많이 높일수록 좋습니다. 꼭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성을 회복을 안 하고 자꾸 아까처럼 물질하면 그게 현대판 바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을 떠난다 해도 그 죄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민 가자 어디 가면 괜찮겠나 안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의 죄는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미국 가도 따라다니고 소련 가도 따라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어디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은 따라다닙니다. 그 민족의 죄성은 그 사람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간다고 그 미국 시민권 딴다고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죄성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다고 그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죄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정리해야 되지 그 뒤에는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잘 경외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고 해서 재앙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줬다. 그래서 사사란 말은 앞에서 말했듯이 관리사의 스승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승으로서의 영적으로 관리했다. 그래서 관리할 때 이 사사를 줘서 사사를 할 때는 좀 나았는데 그 중에도 사사들에게도 순종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나를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뭐요? 함께 있었다. 알겠죠?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소낙비, 마치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이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사사가 있을 때입니다. 사사.
사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도움으로 받아가지고 스승으로서의 영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시대를 가지고 사사시대랍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사를 달라고, 성령의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사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이 갔다, 갈수록 더 나쁜 길로 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폐역한 길로 갔다. 폐역, 아주 폐륜적으로, 역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로 뭡니까? 폐륜, 공격하는, 그냥 우상만 원래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공격하는, 점점 더 이제 악순환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은 항상 이제 어떤 징계를 할 때에 항상 서두에 뭡니까? 조상들의 언약에 따라, 그래서 언약에 따라. 우리가 언약에 따라 복도 받지만 잘생길 때 하나님을 잘생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언약에 따라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언약에 따라 저주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축복과 저주는 함께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항상 축복과 저주를 같이 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될 때라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돼도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축복과 저주를. 앞에 말했듯이 한 세대가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한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벌써 저주를 받으니까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겠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서 내가 제목을 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는데, 언약을 어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배도 되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고 옆에 군데 이제 토착민들을 그대로 이제 놔둔 것이지요. 그 토착민들을 하나님이 놔둔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김으로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언약을 어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약을 어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할 때에 이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100% 이기게 안 해주고 군데 놔두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승리했다, 다 잘된다 하지만 아마도 이 대한민국 속에 아직 많은 군데 우리를 해칠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군데 놔뒀다. 군데.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거룩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 시대처럼 그런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합니다.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라. 살아생전에 이웃에게 가난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생전에 이웃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쳐라, 가나안 족속을 쳐라. 그때의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말은 하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앗아가 주고 싶었겠지. 그런데 아마도 여호와님께서 그 땅은 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전쟁에서 그것을 빼앗아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지. 근데 하나님이 놔두라 하니까 못 빼앗아. 남은 땅은 여호와를 순종할 때에 완성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가 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언가에 굉장히 불안한 미완성의 구원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의 완성된 구원과 또 뭡니까? 자손손의 완성된 구원을 바라는데 우리가 좀 잘 된다고 축복의 잔을 퍼뜨리면서 자손 대대로 잘 믿겠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더 경각심을 갖고 후세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된다. 23절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킨 것 같이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을 모두 몰아내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 보면서 완성을 시켜준다는 거죠. 나라의 번성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갔다 마다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이 세계적으로 10위권 위에 올라가는 나라도 지금 망한 나라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안 시켜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안 섬기는가 두고 보고 있다는 거지.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손에도 하나님이 후손들이 걱정되어서 안 넘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지 못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현 세대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래 세대까지도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짐해 늘 죽기까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뿐만 아니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 속에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반드시 넣습니다. 반드시 그 사역을 말하도록 그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강요합니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현 세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생명.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된 사람의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하고 생명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다. 다만 신앙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철저한 교육과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시대와 없는 사람의 시대, 또 사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항상 자녀들과 우리 내 세대뿐만 아니고 이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런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사가 있을 때만은 뭐요? 그 사사가 일어나서 관리하고 이끌고 하니까 나라가 평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시대는 뭐요? 그의 억권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지만 이 다음 세대가 반드시 성령광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나라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까지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여 복을 받는 세대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와 고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